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우리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파하는 놀라운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 정성과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힘 되신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능력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오늘의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안기시고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나 죄 안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젖을 끊으신 구원의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젖을 끊으신 구원의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요 찬양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처소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강사로 나오신 분이 김영서 작가였습니다.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 작가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을 기절할 정도로 아버지는 때리고 또 그 어린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성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 딸이 대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무려 9년 동안이나 딸을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지나온 9년의 삶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에 아빠로부터 폭력을 구타를 당하고 또 성폭행을 당하고 살아오는 인생의 삶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무서웠고 또 너무 죽고 싶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빠가 누구에게 말한다면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100일 기도를 무려 17번이나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 속에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일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분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하고 또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살아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12년 동안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는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극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도 해결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찾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몸 밖으로 흐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몸 밖으로 피가 흐른다면 그것은 심각한 그런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피가 지혈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그 염려가 넘어서서 두려움으로 밀려오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잠시 동안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피가 흐르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12년 동안 살아왔던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또 계속되는 그 증상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몸에 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도 마음도 아픈데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또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몸에 피가 흐르는 질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고 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자라고 그렇게 인식되었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그 부정한 여자라고 외면받는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 그녀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더 많은 괴로움이었다라고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괴로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자신의 가진 소유도 다 그곳에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왔고,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감수하고 또 많은 자신의 소유를 그곳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에게 병을 앓고 살아온 12년의 세월, 그 세월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또 삶도 아픈 인생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병은 더 심해져 있는 이 현실 앞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서 씨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9년 동안 오랜 세월 폭력과 또 성적 학대를 받아오면서 이분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삶으로 고통을 겪고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대학 1학년이 되었을 때 상담학 그 교수님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상담학 교수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아빠가 저를 성폭행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집에 전화를 했고 또 부모님이 이 영서 씨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또 죽도록 맞고 또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고 좌절이 되지 않았을까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녀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풀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의 아픔을 가지고 오랜 세월 투병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풀려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또 극복하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이 여인,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본문 앞의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신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내는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전에서는 군대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여인 안에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갖고 살아왔던 소망, 그러나 치유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던 그 소망을 놓아버리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 바로 이 여인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 현실을 극복하고 또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주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신뢰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자신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인은 예수님께로 겨우겨우 자신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이 여인은 그렇게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 안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슬픔, 또 어떤 괴로움, 또 어떤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묶이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좌절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주, 구원의 주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좌절이 있어도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깊은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그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깊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또 상처와 고민과 또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그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소망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을 앓고 12년 동안 살아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그리고 연약한 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기적처럼 자신의 몸에 흐르던 그 피가 멈추는 것을 바로 이 여인은 경험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에겐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고치고 싶었던, 그토록 멈추고 싶었던 자신 안에 흐르는 그 피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몸에 흐르는 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12년 동안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로 하여금 벗어나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30절에 물으십니다. 여기 능력,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고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한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그는 해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고요,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하나님은 능히 치유하실 수 있고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능히 용서하실 수 있고요, 어떤 절망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셨고 또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치유받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리고 미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라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한 이 여인을 보시려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 여인, 그리고 자신 안에 치유가 일어난 것을 깨달았던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려 떨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와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이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던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삶, 그분이 겪었던 그 육체적인 고통,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서 받았던 그 아픈 마음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뱉는 그 욕설을 예수님은 받으셨고요, 사람들이 거칠게 휘두르는 그 무자비한 손바닥으로 때릴 때 예수님은 그 뺨을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내뱉는 그 침을 예수님의 얼굴로 받으셨고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수치를 드러낼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은 능히 우리를 그곳에서 고치시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주님은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능히 고쳐주시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사형 틀인 그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죽었던 우리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영서 씨는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내가 50년 동안 쌓았던 새벽 기도가 있어서 절대 망할 수 없다. 너는 사람이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키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니엘 기도에서 강사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망하지 않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서 또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로부터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아왔던 그 악몽과 같았던 9년의 세월,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힘든 삶을 극복하고 일어서기까지 그녀에게는 무려 약 16여 년의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학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더 이상 교회에서 그의 마음을 둘 수가 없어서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녀가 교회로 돌아온 지 7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교회로 그녀의 발걸음이 돌아오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그 여성단체를 후원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런 성폭력 단체를 후원하는, 여성단체를 후원하는 교회의 이름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드리는 유튜브 영상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녀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또 이 여인이 겪고 살아온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항상 혼자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탈출하고 혼자서 고통의 시간들을 극복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할머니의 고백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사람이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믿음을 놔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쩌면 내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 찬양 예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특송이 바로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하는 곡이었습니다. 처음 이 곡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곡을 여러 번 지난 며칠 동안 들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며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깊은 그런 아픔과 또 실망과 또 상처를 겪으면서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 속에서 아파하고 또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소망을 주님께서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주님의 품에 안아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슬픔 또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와 또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리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내 삶에서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신뢰를 우리에게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여 아는 그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몸의 아픔을 가지고 또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의 치유자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소망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형제들 또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세론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나고 또 그 앞에서 갈등하고 또 그 앞에서 좌절하고 또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치유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갖게 해주셔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푸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 주님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또 상처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그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가족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조국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민족으로, 그렇게 국가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선교지 가운데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의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호주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부르신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호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호주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믿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용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의 현장에 주님 함께 계심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 안에 다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다시 주님 그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 주의 복음 전하고,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주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가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그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 열방이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 안에는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다면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직장을 찾는 분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 또 비자의 문제를 안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 우리가 삶에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목요창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안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안에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안에 주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세상과 더 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그 학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삶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비자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 어려워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그 아버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품에 안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서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의 능력으로 사람이 풀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 마음 온 뜻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과 우리의 조국과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아멘.